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영혼의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불러볼 텐데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한 자리가 있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오늘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이 나의 보배 되어 주셔서 정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보배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영광 되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찬양을 아예 안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영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예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그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편곡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저는 여러분들 좋겠어요. 손에 잡히지는 않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날아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그곳엔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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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고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보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다시고 다시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다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잘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과 평화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gat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주님을 소리하나.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네, 돌립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은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봤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난 지역의 주민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또 신난대 행사할 때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VIP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산불난 지역의 주민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이 바깥 활동을 나갑니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VIP들과 함께하는 이 신난대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오는 VIP들은 계속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걸어가는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또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닮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교회 행사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에 전도축제 와와를 하는데 많은 VIP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VIP를 초청하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어린이교회에서 신난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교회에서 품고 있는 많은 VIP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집과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이 가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이 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많은 갈등 속에서 있지만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흘렸던 눈물과 그 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고 또 은도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저들의 삶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서있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작정한 VIP 명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초청할 때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교회 밴드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두세 번씩만 읽어도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자동적으로 이렇게 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할 때는 지난주 말씀 한 번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소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또 18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여러분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늘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복 받는 비결은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어렵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신 말씀 서로 축복하세요 하면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사람들은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또 주님을 만나면 내가 고민했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이 고단하여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때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터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라사 지역으로, 그라사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경험을 했죠?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케 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치유하게 되었던 그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큰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고, 또 다음 주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불치병에 시달린 사람이 살아난 것과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은 아니죠. 평일에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을 해야 되나?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대부분 알지 않느냐? 아니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98%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럼 2%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한 2% 정도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의 일이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번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한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살아난 일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가서 배에서 내렸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그 그라사 지방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외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는지 3절, 4절,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그 삶의 비참함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분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사람이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 근데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놔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런 번번이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고 부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오히려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한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 마귀,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단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 귀신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단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나 마귀 밑에 활동하는 귀신들,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로도 사용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갔던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귀신들은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미혹하고 막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어쨌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귀신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삶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경우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귀신들의 영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분노나 힘이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초월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분노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내 삶의 평소에는 이 정도 하면 절제하고 자제할 수가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 많은 경우는 이 악한 귀신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중에서 가장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사람의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럴 것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자 아닙니까? 근데 이때 말하는 그 군대라고 하는 단위는 정우 어제 잠깐 외박 나왔던데 정우가 있는 지역은 한 대대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군대라고 하는 단위는 한 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6,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6,000명. 그럼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군대가 되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6,000명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처럼 군대 귀신이 들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 삶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통해서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틈을 벌려 놓았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인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삶이 정상적이지를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집에 거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쇠고랑이나 쇠사슬을 끊고 하며 도무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 그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상황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이처럼 대부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수천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귀신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와 권능의 이름인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명령 한마디로도 거친 파도도 광풍도 잔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광인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귀신을 추방했을까요? 먼저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들이 달려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신들은 오늘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뉘앙스나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귀신들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자꾸만 속여서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감춥니다. 그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이 귀신들이 자꾸만 자기를 위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면 힘이 빠진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면 예수님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사람도 다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였지만 그 뉘앙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그 악한 귀신을 향하여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해도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고 그 정체가 드러난다면 즉시 힘이 빠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줍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군대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귀신을 추방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요즘 많이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만 얘들이 속입니다. 근데 어떤 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한번 그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는 죽이는 영이 더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는 영보다도 속이는 영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처럼 여러 귀신들이 들려져 있었을 때는 그 중에 쫄개들을 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 귀신 나오라고 해서 그 대장 보고 명령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대장 귀신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대장 귀신 누구누구는 그 쫄개들 다 묶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을 때 군대 귀신 수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귀신도 꼼짝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이 떠나가라고 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군대 귀신인 것을 밝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떠나가길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떠나가길 싫어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그라사 지역은 이 귀신들이 정착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우리의 영에는 침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육에는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일을 축기하는 일을 해보다 보면은 귀신 떠나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밥을 이 사람이 꼬박꼬박 먹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귀신에게는 편한 것이에요. 왜요? 귀신들이 뭘 먹고 살까요?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을 꼬박꼬박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힘을 귀신들은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만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밥들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떠나기 쉽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내 말은 부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 추장이 손주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 늑대를 보면서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흰 늑대, 검은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는 놈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있는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옛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면 옛 사람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깁니다. 우리는 옛 사람과 함께,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옛 사람들의 습성이 어떤 것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기, 질투, 불의, 간음, 악한 모든 것들의 리스트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 속에 귀신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건 역시도 귀신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은 거기에서 떠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런 악한 것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뭘 지키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그때 마침 옆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뭘 선택합니까?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누구의 허락하에 움직입니까? 예수님의 허락하에 움직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니입니다. 허락하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허락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겠다, 더 머물고 싶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뭐 어떤 사람 무적행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 발 앞으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허락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귀신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에도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돼지떼에도 들어갔고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갔잖아요. 악한 영들로서 어디든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건에도 붙여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은 그 러시아 인형 있죠, 러시아 인형. 그 한 분이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그 인형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축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은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뭘로? 이 러시아 그 인형 뭐 안에 열면 계속 나오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온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용 그림이나 용 뭐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이 거기에도 많이 역사합니다. 그 집에 뭐 용 그림이 있는 거 다 치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걔들이 거길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수많은 용들이 들어와 있죠. 우리 아이들을 제일 먼저 익히는 게 뭐예요? 뭐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시작해서 용 이름은 뭐 다 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도 들어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즉시로 들어가서 꼼짝없이 예수님 명령에 꼼짝없이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것을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악한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은 이제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떠나게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이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먼저 옷을 입었잖아요. 지난번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옷을 입었다. 이 옷은 뭘 의미를 합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색동저고리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셉을 뭘로 취급을 한 거예요? 야곱이. 이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게 안아줬죠. 일단 안아주고 씻겼습니다.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 더러운 몸 돼지 냄새가 나는데 그 옷을 바로 입혔겠어요. 씻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혀줍니다. 그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 뭘로 여겨달라고요?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종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씻기고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귀신들이 이 사람의 정신을 자꾸만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그 힘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생겼는데 이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이름이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그리고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 또 불치병에서 살아난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일은 온전히 제 정신이 되어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큰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고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려야 될 큰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먼저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미션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 미션이 뭔가요?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는 것까지가 이 사람의 역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제자는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진짜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먼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큰 일, 그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현장 속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네가 있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네 집으로 갔어. 너의 집으로 갔습니다. 너의 집으로 갔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갔어. 내 가족에게. 참 제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곳과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럼 목회자도 큰 곳에 가서 큰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포커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복음의 현장에서 간증도 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대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집으로 갔습니다. 내 집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교회, 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그 연기자가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조연은 엑스트라, 조연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연은 주연보다도 좀 실력이 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랜 시간 조연을 하다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조연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그 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배역을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 군대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이 사람, 제정신이 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살았던 데가볼리, 그라사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바꾸기에는 누가 가장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서 만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또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먼저 여러분이 온전한 정신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옷 입고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서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바뀌었는지를 가족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BC와 AD가 완전히 구분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말이 변화되었든지 아니면 생각이 변화되었든지 행동이 변화되었든지 변화된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에게 기대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종류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광풍도 광인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주변의 고통 속에서 그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뭘까요? 복된 소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래 아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말로만 하면 다 몰랐을 건데 이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은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가 또 온전케 된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 자체만을 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폐암을 3번이나 앓았지 않습니까? 폐암 발견하고 12년을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서 노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이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은 동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재야, 나하고 교회 가자. 내 봐라, 내 몸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이가. 내가 폐암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나를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그 동네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6년이 지나고 폐암이 또 재발되어지고 그리고 3번째 이렇게 재발되어졌을 때 제가 어느 날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죽음이 두렵지 않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나? 라고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머님 대답이 저를 개척하게 만들었습니다. 동건아, 내가 죽는 것은 뭐 겁나지 않다.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거니까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데,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그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리신 그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그 어머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에 옮겨가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옮겨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변화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2일이 되면 교회 개척한 지 14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된,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53명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숫자보다 더 많지요. 다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고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불치병에서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명명은 뭐 ADHD, 뭐 깊은 우울증, 수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이 그 자유 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해야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결단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주나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는 이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그가 주시라. 그 정복하니 구주라.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앞소서.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는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